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리브가 여성계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저도 막 뒤에서 계속 따라서 불렀는데 저희도 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한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살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네, 우리 니브가도 그렇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환하게 피셨습니다. 네, 저는 시력이 좀 좋아서 저 뒤에까지 다 보여요. 네,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리브가가 헌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 한번 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참 행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라고 설교 제목을 딱 지었는데 오늘 주일 설교 2부, 3부 설교가 뭐가 들어가 있었죠? 행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로 목사님까지도 행복이 들어갔고 담임 목사님도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이 밤에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그냥 쓰리 쿠션으로 행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보여주세요.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the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네, 은혜가 많이 되셨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헌신이 정말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고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에 가서 그토록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복음을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무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 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비고 낭비인가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자신이 사랑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흔쾌히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누가 짐 엘리엇과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읽어봤죠? 거기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그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죠. 그 잔치의 목적은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아마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우리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의 무모한 행동입니다. 예, 그렇다고 말을 하네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질문을 던지면 마리아의 이 무모한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펴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무엇을? 힌트 3절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교회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왜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무모하다고 말합니까? 유대 여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혼숙감으로 향유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한 이 향유를 혼숙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격이 얼마라고 얘기하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최소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쏟아 부은 것이죠. 또한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귀중하고 소중한 머리털이 어디에 쓰였나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하찮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발을 닦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발을 만지고 발을 씻어줬어요. 이 영광스러운 여자의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고 무모하다고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의 무모한 행동을 두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반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 예수를 팔아 넘겨줄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우리가 아까 조금 있다가 아까 전에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네,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너무 차이가 크죠. 그죠? 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예수님처럼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이때는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특별히 리브가 헌신봉헌 예배드리는 우리 리브가들은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허비하다 또 낭비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 하찮은 것에 아주 비싸게 돈을 지불했을 때, 그 이상의 것을 지출했을 때 우리가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고 살 물건을 아마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무모하다, 정말 낭비다, 미쳤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지금 마리아가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마리아는 남들이 보기에 이런 무모하고 허비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네, 마리아의 이런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실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마리아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정말 마리아의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토록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은 삶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고, 삶의 기쁨이었고, 삶의 행복이었고, 삶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왜일까요? 값비싼 향유를 발에 깨뜨려 드려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죠?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만큼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또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름답게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있나요? 시간을 들여본 적이 있나요? 네,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혹시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자녀를 향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죠? 뱃속에 있을 때는 모든 영양분 또 피를 자녀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는 젖을 먹이고 또 밥을 주고 또 자녀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는 분명히 어머니는 또 나누고 또 채워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희생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머니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겠죠. 그죠? 예, 사랑하면은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고 어머니의 행복인 것입니다. 네. 마리아는 베다니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오빠와 언니와 함께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실 때면 항상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까이 잘 들으려고 그 앞에서 턱을 고이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는 걸 너무 기뻐했고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무모한 행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마리아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유일한 의지였던 오빠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었나요? 네,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가 향유옥합이 한 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10개가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아마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깨어드릴 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큰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말 주님도 마리아의 이 어처구니 없고 무모한 행동을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 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셔요.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유월절 엿새 전이면 무슨 날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닷새 전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는 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무모하고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마리아의 헌신에 크게 어떤 것을 심어주셨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마리아가 행하였다고 동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기억돼 성경에 기록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들었던 이 행복을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가 없었고, 그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이 비길 것이 없죠. 바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을 보면은 무모한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 내용도 보면 세 용사 이야기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정말 자신의 주군인 다윗 왕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그리워했어요. 다윗 왕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독백으로 하는 말을 이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용사는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모하게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온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사랑이 없었으면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목숨과 바꾼 우물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우물물을 절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이죠. 누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무모하다고 우리가 책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마리아와 또 다윗 왕의 세 용사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행복했던 간증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 이야기니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약 저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나요? 그거 갖고 집 살려고 청약 저축을 들었어요. 작은 저의 소망이고, 결혼하면서부터 저희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권사님 댁에 머물다가 또
지하방에다가 또 옥탑방에다가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까 집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형편이고 힘들었지만 이 청약저축만큼은 꼬박꼬박 꼭 부어서 10년은 훨씬 넘게 부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저의 작은 소망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온전히 목회 일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던 국민일보 기자 생활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자기는 무소유, 무주택, 무통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진짜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정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죠. 네. 청약 통장만큼은 절대 깰 수 없어 하면서 진짜 이게 눈물로 제가 반대했어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지켰어요. 그 통장은 나도 집을 갖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또 어느 날 남편은 교단에서 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체육대가 있어요. 2박 3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체육대를 갔다 오더니 하는 말, 거기서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요. 한 방에서. 그런데 갔다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개척하겠다는 목사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 후원을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오더래요. 그 얘기를 혼자만 알고 그냥 기도할 것이지. 저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청약통장 똑 하나였어요. 제가 그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 네.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또 사모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며칠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 내가 남겨놓은 잡고 있는 작은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까지는 안 뺏어가시려나 보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저에게 섬기고 싶은 동일한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깨뜨리기 싫었던 청약 통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향유 옷값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통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움켜잡았던 것들, 하나님은 더 귀한 곳에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제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거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깨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깨뜨린 날 혹시 제 마음이 변할까 봐서 그 목사님 계좌번호 물어보고 바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것이 저의 전 재산인 것과 같았고 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옥합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제가 불안하고 불행할 것 같았는데 그걸 깨뜨리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때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뭘 깨서 무엇을 하자 그러면은 저 그렇게 오래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옥합을 또 깨고 또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진짜 행복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뭐 좋은 남편을 주셔서, 뭐 아이들이 속을 썩이지 않아서 아닙니다. 주님으로 저를 꽉 채우니까 제가 천국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장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깨뜨리기 싫어하고 놓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음성이 지금도 쟁쟁하고, 그 음성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주 안에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봉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니브가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그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 헌신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마리아의 그 무모한 행동을 영광과 존귀로 띠띠우셨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가슴 벅찬 행복감이, 기쁨이 평생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헌신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 헌신봉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리브가 우리 여성교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봉헌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영원히 아름답게 천국에서 빛날 귀한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기가 온 주변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